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지하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에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능력과 그리고 믿음 그리고 기도의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는 중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과 믿음과 기도의 삼각관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어떤 권능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기를 자꾸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넘겨진 지 그리고 죽임당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베푸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일로 먼저 대서특필되고 먼저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론이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알리지 마라,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유인 즉슨 무엇이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신이 결국에는 부활돼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사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도 상상도 안 되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면 상상만 해도 싫은 일 아니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지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너희들이 뭔가를 토론하더라. 뭘 가지고 너희들 서로 얘기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35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무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보게 하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계속 연장해서 이야기해보면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능을 베푸는 거죠.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능과 이 믿음과 기도는 이러한 삼각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낮은 데로 임해야 된다. 끝으로 가야 된다. 섬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주 이해를 했냐면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이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집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입신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능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집회 가운데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권능의 일들이 나타나는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불러오는 믿음,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믿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그 권능을 행하기 위한 기도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세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과 또 기도와 이 권능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믿음은 어떤 것이냐? 권능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이것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 뭐 첫째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능을 잘 베푸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처럼 권능을 베푸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권능이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하나님, 내가 간절히 간구하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고 신뢰하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권능은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베푸시죠.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주체이시니까 나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었고 그분에게 간절히 간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이 사람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좀 귀신이 쫓아내져서 이 사람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게 뭡니까? 섬김의 마음이죠. 낮아짐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요한 대목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되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되냐? 낮아지는 방향, 섬기는 방향, 끝으로 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십자가 져라라고 한다면 예,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이 잘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이 일 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는 것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첫째가 되고 싶으냐? 어디든지 가면 권능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벌어지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처럼 십자가 지는 방향으로 가라.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의 삼각관계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계신 방향이죠.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들, 그들을 섬기는 것,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병마와 싸운 자를 병 낫게 하는 것,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방향은 낮아지는 방향이고 섬기는 방향이고 끝으로 가는 방향이고 결국에는 십자가 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 내가 권능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과 기도를 오해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믿음이 온전히 그 권능이 일어나는 현장을 다시 한번 추구하면서 낮아지는 대로 향하고 섬기는 대로 향할 수 있는 나의 믿음, 그러한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권능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히 바라며 믿음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저 시끄럽고 또 소리치며 또 나의 어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방향으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주님 따라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기도가 낮은 데로 향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